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엄하는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부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 중국의 주나라라고 있습니다. 주나라. 이 주나라의 위하라는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위하에 강여상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강여상은 뛰어난 재주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회를 얻지 못해서 벼슬길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여상은 이 80이 넘도록 위하에서 이 큰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나라의 이 문왕이 사냥을 위하에 나왔다라가 그만 이 강여상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여상을 만난 이 문왕이 이 사람이 범상치 않는 이 인물임을 깨닫게 되어서 이 사람을 이제는 궁으로 이제는 등용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조정에 나가서 이 강여상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강여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문왕의 아들인 이 무왕 때에는 은나라를 정복하여서 천하를 차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강여상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 강여상에게 귀한 쥐기를 하나 줬는데 그 쥐기가 태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여상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 강태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공은 바로 쥐기 하나의 그 조정의 직분의 이름이었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이 80이 넘도록 낚시질하면서 때로는 낚시바늘 없이 그냥 낚싯대만 강물에 띄워놓고 큰 상념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때를 이 강태공은 기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태공을 가리켜서 세월을 낚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강태공은 긴 시간 동안 낚시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기회를 잡게 되었고 출세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강태공을 통하여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도 말씀 보면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당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 희망은 바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러한 큰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기다리느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회복할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우리 함께 깨달으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기다리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다리시느냐? 그것은 너희에게 뭘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대요. 또 우리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대요. 왜 일어나신다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때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때가 이 마음을 기다리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은 어느 때 기다리시느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한 그 모든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에게 응답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적당할 때에, 가장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왜? 내가 너한테 줄 날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응답하려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왜 기다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응답받는 그 기쁨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여서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눈이 내 스승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승을 보내셔서 이렇게 어렵고 불확실하고 힘든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승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연수로 말한다면 6,000년, 4,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날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를 만난 자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를 만난 자마다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독생자 예수를 만나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림이 행복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을 맞이해서 진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내 삶의 스승으로서, 내 모든 삶의 인도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너를 인도할 그분을 볼 것이라고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 오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상황을 너무나 좋아해요. 육신의 상황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들리는,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보는 것에 기들려 있고 보는 것을 좋아하고 보는 것을 우리는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 그 대가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이 더 집착하게 되었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집착하며 따라갈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대요. 내가 인간의 상황과 육신의 처지만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는 그 시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그 자꾸 닫아야 돼요. 끊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끊지 않고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욕심에 우리 자꾸 내려놓고 끊고 그걸 자꾸 죽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나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꾸 죽는 것은 말은 뭐냐? 세상에 보이는 그런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그런 모두 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보지 않도록. 여러분 죽은 사람은 세상에 보일 게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신앙 안에서 자꾸 세상 걸 죽이고 영적인 것을 살리고 영적인 것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세상이 확실히 보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고, 뭐가 확실히 보여야 돼요? 저 천국이 확실히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이 확실히 보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이 뭐가 기다리느냐?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여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결한 물건은 뭘 말합니까? 그 앞에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물건? 불결한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때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이 땅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쓸데리 없는 아무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놔두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영원히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끝장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통하여서 아무 힘이 없는 쓸데리 없는 우상, 이 불결한 물건 다 던져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함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시기를,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린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어려움 때에, 이 환난 때에 네가 지금 의지한 게 무엇이냐? 마스크냐? 아니면 지금도 어떠한 백신을 지금 그것만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전 세계 인류가 지금 다 백신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백신보다 더 큰 백신이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벌벌 떠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막 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도 균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러나 내 생명 여탈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과연 그게 믿음의 사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 영광이고 죽어도 주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게 주의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길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조심하자, 이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전염병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긴 조심하되 우리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늘 나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숨고 도망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에 그때 이 탕자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냐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리가 먼게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하루도 편히 잠자지 못했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 때에 거기 쓰러져 자빠지기를 원치 않고 힘들어도 주께 나와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기다리셔요. 늘 당신의 품으로 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들 때에 예수 품으로 나오기에 만다면 우리 하나님이 먼 거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뛰어오셔서 우리 안아주실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에 한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그만 불만이 많아가지고 가출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이제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으려고 작정하다 보니까 부모님 계시는 고향이 그리워졌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면 고향집을 보려고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고향집에 가서 보니까 불이 환하게 밝혀있고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딸은 대문 밖에서 속으로 읊조리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아버지하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 열고 팍 뛰어나오시더니 밖에 있는 그 딸을 향해서 팍 달려오더니 그 딸을 푹 안아준 거예요. 얘야,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네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난 한 번도 밤에 불 끈 적이 없고 대문을 닫은 적도 없고 나는 편히 잔 적이 없단다. 이제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 반갑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안고 울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편히 잠잘 수가 있겠고 어떻게 편히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지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마음 편치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와 안기만 하면 더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릇으로 우리는 더 멀리 가더라 이것이지요. 왜 반대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친 내 인생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쓰러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꼭 성공해야만이 아버지 품에 갈 수 있습니까? 꼭 이긴 자만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성령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긴 자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절망한 자, 낙심한 자가 돌아오는 자의 하나님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의 손을 내미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집을 나간
딸의 모습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나가지? 언제 세상에 나가지? 그 세상에 나오던 아이가 돌잔치를 기다리고 유치원에 갈 날을 기다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취업할 날을 기다리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또 승진할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대로 뭡니까? 은퇴를 기다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퇴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의 산까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식사 시간을 기다립니다. 버스와 지하철 시간을 기다립니다.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장점도 많이 있지만은요 단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안 나오면 빨리 달라고 우리는 아우성칩니다. 전화로 음식을 배달시켜 놓고 나서 조금만 시간 지나서 안 나오면 왜 안 오냐고 이게 우리는 조르기도 합니다. 아니 주문했으면 이거야 나와야 하잖아요. 조리가 끝나야 갖다 주지 도중에 갖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신호등 앞에서 녹색불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다가 빨간불 때도 그냥 급하다 빨리 가다가 그만 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지. 왜 지금 가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사냐 이것이죠. 모처럼 아내가 외출해 나갔습니다. 외출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좀 늦었다고 그 시야를 찾지 못하고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 심지어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는 그러한 성도도 없잖아 있더라 이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기다리면 자동으로 해결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이름 맞았으면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는 못해요. 너무 급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움 전쟁하고 있을 때 있었습니다. 이 전쟁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마음이 급한 사울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 짐 내겠다 해가지고 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왕이라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관심 밖으로 이 사울을 버려버리고 말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사를 오늘 함께 드릴 수가 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이처럼 기다리지 못하면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다려야만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이게 가꾸지 않습니까? 그 가꾸는 이유가 뭐예요? 추수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농부는 기다리는 겁니다. 산모는 복중에서 아이가 자라서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인신의 몸까지 어디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잖아요. 그럼 빨리 꺼내고 싶고 빨리 났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 드냐 이것이죠. 때가 되어야지. 때가 되어야만이 출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를 키우다 보면은 개를 훈련시킵니다.
이 개를 훈련시키다 보면은 약간 좀 뭐라 개에서 강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좀 뭐를 또 제정하냐면요, 개 인권, 개권을 보장하자. 그래서 개 훈련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온답니다. 또 요즘은 또 이제 개를 위해서 보험 들게 달라고 또 이것도 초원이 올라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 개 세상에 개판 한마디로 개를 키우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우리가 훈련시켜야 우리가 좀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십시오. 사람이 개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위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절대 개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는 내가 필요해서 키우는 것이지 개가 나를 필요해서 나를 주인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개를 내가 필요 맞게 훈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개한테 그럽니다. 앉아, 일어서 하면 훈련시킵니다. 그럼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보상 따라 먹이도 줍니다. 너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죠. 개가 좋아하는 고기를 딱 놓고 앞에 놓고 개가 침 흘리며 먹으려고 할 때 기다려 하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개는 주인에게 사랑받으면서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가서 떼려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맞죠? 이 녀석 기다리라니까 먹지 마. 그래요. 이 개도요,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때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되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도 기다려서 먹어 할 때 편안하게 맛있게 먹지 말았는데 먹으면 매만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가 75세예요. 근데 나이 85세가 되어도 아이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사라가 여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자식도 낳았는데 10년 돼도 어째 아이가 없네. 그럼 내 여종 하갈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 하갈 통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다 약속하시는데 그 자녀가 100세 때에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85세에 얻은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씨는 불결한 씨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씨다 보니까 지금도 이 이스마엘의 씨인 그 아랍이 이삭의 씨인 이 이스라엘을 치근데 박해하고 있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불행의 씨앗을 나무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약속을 지켰더라면은 아마 이러한 사태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기우제를 드리면 특이한 것은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얼마나 신통한지.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왜 기우제는 반드시 비가 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우제를 드리는데 이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해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기우제는 드리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올 때까지 기우 드리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드리는 거 기우제를. 자, 열왕기상 18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뭘로 기도합니까?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죠? 2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7번까지 기도해서 비우는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먹장구름도 비수를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 역시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도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와요. 왜? 그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왜? 그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 기도하면. 왜? 그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때까지 포기하고 기도하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셔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좀 기다리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하는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약속까지,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기다리니까. 이처럼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복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힘겨운 가난 속에서 고생하며 노력해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방문 판매업을 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노인의 집에 방문한 이 청년은 그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한 점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느 특별히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골동품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썰물로 바닥에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아주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그냥 쓰러지듯 옆으로 기우뚱하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어딘가 모르게 우울한 기분마저 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요트도 아니었어요. 큰 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숨을 멎을 만큼 큰 충격받는 것이 바로 어떠한 거였냐면요,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배인데요, 그 밑에 그림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마 이 그림일 것 같아요. 작은 나룻배 타나 물은 저 썰물로 빠져나가고 갯벌에 그냥 아무 힘없이 누구나 찾아없는 그러한 쓸쓸한 그런 갯벌에 첩보도 그냥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 배에 이 글을 그린 사람 밑에 글을 써놨어요. 민물에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 그림과 이 글에 압도당한 청년은 이 그림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지나서 이 그림이 뚜렷이 더 보이게 되고 이 그림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마음 편치가 않아서 이 그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이 노인 집에 가가지고 이 노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르신, 이 그림을 꼭 갖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그림을 주신다면은 내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살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요청하는데 처음에는 이 어르신이 이 그림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들이 다 살았으니까 그럼 자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내가 주겠네 하고 결국은 이 청년은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작은 방에 이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에 또한 귀가할 때에 이 그림을 보면서 꿈을 꿨어요. 그래, 내가 지금 썰물처럼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맨바닥이지만은
반드시 내 인생에 밀물이 들어온다. 민물때가 온다. 나는 그때 바로 배를 저어서 저 넓은 바다로 나을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 볼 때마다 용기가 나고 이 그림 볼 때마다 소망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강철왕이 되고 미국의 큰 거부가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큰 인물 되었지만은요,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 가장 정중앙에 이것을 버리지 않냐고 딱 걸쳐놓고 늘 이것을 보면서 도전받으며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은 썰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아주 삭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지 못하지요. 마음대로 놀러 가지 못하지요. 어디 가서 마음껏 편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도 가서 편히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어느 시간 어떠한 사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내 인생에서 가장 썰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누가 도와준 이 없고 찾아온 이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빈약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니 없고 그래서 내 인생 끝났구나. 여기서 이제 내 인생 이제는 적구나 하면서 저 힘없이 들어놓은 배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내리막길이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반드시 민물이 올 것이다. 그 민물대로 생각하면서 노를 젓기 위한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내리막길 있으면 오르막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생활이 썰물이지만은요. 그래서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낙심하고 있는 그런 시기지만은 그렇지만 내게도 민물의 때가 있다. 민물 때가 있다. 우리가 만약 민물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뒤집어진 배락에서 가만히 포기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그 민물대로 대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노는 준비하자. 노는. 그래서 민물대가 오면 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넓은 광야란 그러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꿈을 갖자 이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좋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넓은 곳에 더 은혜자 나가시도록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 노를 준비하자 이것입니다. 기도의 노, 충성의 노, 예배의 노, 헌신의 노를 준비해서 그날을 맞이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힘차게 박차 나갈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민물 때는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수님 다시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행복한 날, 소망의 날,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날을 지금 예배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 날을 설레이며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게 밀물을 줄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그런 복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늘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민물을 주십니다. 민물을 줘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강구한 게 뭐냐? 요구하는 게 기다려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럼 때가 되면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 보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잘 인내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복받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응답의 때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내게 스승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인도할 그러한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인도함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무상 내려놓고 세상 환경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그 주님이 기다리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영광 돌려